우리는 역대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본질, 그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무엇으로 이루어지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바벨론에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70년이 지난 이후의 세대들이 이제 본토로 돌아왔습니다. 그 본토로 돌아와서 살고 있던 백성들에게 역대기라는 책을 써줬고 그 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볼 때 죄를 짓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탐욕과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다윗 왕도 보니까 여러분 가장 번성할 때 다윗은 교만했고 유부녀 밧세바를 취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기도 했죠. 솔로몬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이들을 통하여 수많은 우상 숭배의 유혹에 넘어가도록 했던 것이 바로 솔로몬의 죄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끔찍한 아픔을 딛고 그들은 본토로 돌아왔습니다. 그 본토로 돌아온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다시 소망을 가지게 하게끔 역대기를 기록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소망의 말씀이 한 절 등장을 하죠.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대의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포로귀한 공동체가 어떤 길, 그 포로귀한 공동체에게 어떤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길, 솔로몬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역대기와 시간좌표를 거의 동일시하고 있는 열왕기서의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그 백성들, 열왕기서는 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왜 망했는가라는 이유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열왕기상하라는 책을 기록하셨습니다. 여러분, 표를 하나 보시면 이런 표죠. 하나님의 나라 솔로몬의 배교로 말미암아 남북이 갈라지고, 열왕기서에서는 북이스라엘을 차지한 여로보암이라는 왕의 이야기를 썼고, 그 다음 북이스라엘의 가장 죄가 깊었던 아합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그 가운데 결국은 북쪽의 우상 숭배가 남쪽에도 영향을 미침으로 말미암아 남쪽도 배교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여러분 어떻게 됐다? 바벨론의 아수르에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죠. 반대로 여러분, 역대기는 어떻습니까? 그 백성들이 이제 포로지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윗과 약속하셨던 다윗의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다윗,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리고 이 르호보암 이후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씨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시겠다고 약속하신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역대기에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문을 열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포로귀한 공동체에게 다윗의 길, 솔로몬의 길이란 어떤 길일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의 길, 솔로몬의 길, 그러니까 그들의 여러분 뭡니까? 모델입니다. 나라가 망한 이후 본토로 돌아왔던 백성들에게의 모델, 그 모델이 바로 다윗, 솔로몬이라고 말하는데, 그 다윗과 솔로몬이 갔던 길이 바로 어떤 길일까라는 것을 오늘 르호보암과 그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첫 번째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사람 이해하기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람 이해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니 여러분,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모든 주권이, 모든 주재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한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르호보암이라는 그 왕이 등장을 하게 되죠. 르호보암이라는 이 왕은 등장하자마자, 등극하자마자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 북이스라엘 지파들의 10지파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지도를 보시면 나라가 갈라지게 되죠. 여러분, 원래 이 지도는 솔로몬이 먼저 왕위에 등극했을 때 남유다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 먼저 옹립됩니다. 7년 6개월 동안 다윗이 남쪽을 너무 잘 다스렸기 때문에 북쪽 지파들, 그러니까 사울의 후손들이 중심으로 된 북쪽 지파들이 다윗이 북쪽도 다스려주기를 원하면서 통일 왕국이 되었고, 그래서 33년간, 총 40년간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자 또다시 나라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누구 때에? 르호보암 때에.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이 르호보암이 때에 나라가 이렇게 갈라졌어요. 르호보암은 졸지에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의 거의 한 80%를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통일 왕국이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르호보암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르호보암이라도 저는 분명히 저 땅, 북쪽 땅을 뺏어올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18만 명이라는 대군을 만듭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18만 명의 군대를 데리고 여러분 누구를 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방금 국가로 성립된, 국가로 세워진 저 북쪽 지파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남쪽 백성들과 북쪽 백성들이 이제 피 흘려 전쟁을 해야 될 상황이 생겼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은 전쟁을 해서라도 이 나라를 북쪽을 다시금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이 나오죠. 이렇게 18만이라는 대군을 거느리고 이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과 전쟁하러 나갈 때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바로 이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르호보암 왕이요, 형제들과 싸우지 말고 당신 이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각기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이라면 어떨까요? 아니, 포로기한 공동체 백성들이 이 본문을 딱 읽었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저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유, 그때 르호보암 왕 이때 물러서지 말고 뭐 했어야 돼요? 전쟁을 해서라도 북쪽 땅을 차지하고 나라가 어떻게 돼요? 분열되지 않도록 했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올라가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럴 때 4절 후반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4절 후반절입니다. 시작.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북쪽 공격하지 마라, 전쟁하지 마라. 남북이 갈라지는 것은 이 일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 일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남북이 갈라진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어떻게 하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아멘. 여러분, 결국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했죠? 순복하더라는 거예요.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르호보암이 백성들이 보기에는 참 찌질한 왕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이 나라를 반으로 갈라버리고 그 많은 땅, 북쪽 땅을 잃어버리고 왕의 권세를 잃어버린 르호보암의 그러한 초라한 왕의 모습일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형제를 치러 가던 그 길을 되돌아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계획하셨습니까? 북쪽을 여로보암에게 주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0절 말씀이죠.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여러분, 이건 누가 계획하신 거래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인 것을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르호보암이 들었을 때 그 말씀에 르호보암이 어떻게 하더라? 순복하더라, 순종하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인 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고, 하나님의 주재권이 인정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들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의 길요? 다윗의 길, 솔로몬의 길로 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좀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좀 조롱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그때 그렇게 했으면 더 잘 됐을 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지나간 시간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권은 바로 하나님께 있었던 인생들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할 때 바로 그것이 누구의 길입니까? 다윗의 길, 솔로몬의 길을 가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신약 성경으로 오면 히브리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여러분, 누구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님도 무엇 하신 거예요? 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할렐루야, 아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여러분 뭐 하셨어요? 고난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배우셨는데, 여러분 어디까지 순종함을 배우셨어요? 십자가에 나가시기까지 순종함을 배우셨다고요. 그러면 하물며 우리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법을,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수치라고 생각할 겁니다. 르호보암을 좀 조롱할 겁니다. 아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순종함을 배우심을 통하여 구원을 성취하시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그 구원의 나라,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9절, 신약 성경의 마지막 저자 요한도 이렇게 말하죠.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여러분, 반모에 유배가 있었거든요. 그 요한이 왜 유배를 갔습니까? 요한이 특별히 윤리 도덕적인 죄를 지어서 반모섬에 유배 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약의 마지막 성경의 저술한 요한의 모습이라는 거죠. 세상은 조롱할 겁니다. 세상의 연약한 모습으로 나타날 겁니다. 때로는 르호보암처럼 나라를 잃어버린 찌질한 왕처럼 그렇게 등장할 겁니다. 지금 18만 대군을 거느리고 갔으면 저 땅을 다 차지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나의 뜻이니라 라고 할 때 르호보암은 순종했던 이 모습을 통해서 포로귀한 공동체 백성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길은 다윗의 길이다, 솔로몬의 길이다. 다시 신약에 와서 교회 공동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에 참으시며 그 모든 고난을 순종함으로 배우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평가할 때, 여러분 목사인 제가 사람을 평가할 때, 여러분을 평가할 때 다른 거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라는 걸 보는 거죠. 쭉 여러분의 삶을 제가 연구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옆에서 지켜볼 거예요. 기도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의 삶이 어떻게 표시나는지를 제가 열심히 지켜볼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말 통계로 나온다면 90쯤 돼서 논문을 한번 써볼까 싶습니다. 그냥 록펠러처럼 이렇게 11조 많이 했더니 하나님 복 주시다 이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던 그 사람, 때로는 자신의 생각과 자기가 추구했던 길과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멈추라 할 때 멈췄던 그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일까라는 것을 기대하며 나가는 것이죠. 다윗의 길, 솔로몬의 길의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찾기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여러분, 목사가 바라는, 기다리는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1부 때 이거 원래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4가지 중에 선택하라고 제가 한번 해봤어요. 첫 번째, 여러분 목사가 기다리는 성도 1번, 돈 많은 사람. 2번째, 권력 있는 사람. 3번째, 목사한테 잘하는 사람. 4번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사람. 뭘까요? 4번이 아니에요. 다라 그러서 다. 누가 다라 그러더라고요. 정답이라고, 다라고. 그죠? 네.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누굴까?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개척교회, 상가교회 하니까 성도들이 잘 안 오잖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계신 성도님 중에서도 어르신이 계시는데 교회를 오래 다니셨지만 아직도 그냥 길에서 이렇게 한잔 하시는 버릇이 고쳐지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날 술에 취하셔가지고 이렇게 공원을 다니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주일날도 교회 오시는 분인데, 이 남자 어르신께서 어느 날 웬 할머니를 전도해 오신 거예요. 그 전도해 오신, 누구를 전도해 오셨는가 하면 같이 이 술 마시는 친구 할머니를 전도해 온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는 동네에서 유명해요. 왜냐하면 낮에 공원에서 술 드시고 아무 때나 누워 주무시는 분이에요. 집도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 할머니가 교회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렸는데 그 한 번의 예배가 이 할머니 어릴 때 교회 다녔던 그 모든 기억을 떠올리게 했대요. 나 어릴 때 교회 갈 때 너무 좋았지. 그 순간요, 그 할머니가 술을 끊고 집을 청소를 하더니 이제는 길에서 술 취한 채로 누워있는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인대요. 개척교회가 어렵지만, 개척교회 하는 것이 힘들지만, 그러나 이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예배자로 서가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오늘 또 내가 목회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그 개척교회 목사님의 고백인 거죠.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거죠. 남북이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가 됐습니까? 여로보암이 되었습니다. 이 여로보암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허락했으면 이 북쪽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열왕기상 11장 38절에 하나님은 여로보암 왕에도, 북쪽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에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여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도 다윗의 후손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인 북이스라엘을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같이 너를 세우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사하고 연결해 보면 이 북쪽을 통치하는 여로보암 왕은 어떻게 합니까? 베델과, 여러분 북쪽에서, 북쪽 땅 중에 가장 남쪽이 베델이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중에 가장 북쪽이 단이에요.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고 순염소상을 세워서 그것을 하나님 대신 섬기도록 우상 숭배를 하게 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여로보암을 왕으로 인정했어요. 그러나 이 북쪽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머릿속에는 여러분 성전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남쪽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이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성전이 있는 남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다시 마음이 누구에게로 갈 염려가 있습니까? 남쪽의 왕이었던 르호보암에게 마음이 빼앗길 것을 걱정하면서 너희들 더 이상 이제는 남쪽에 가서 예배하지 마라.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앞에 너희들 예배해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여호와의 절기 아닌 비슷한 날을 절기로 만들어 지킵니다. 레위인 아닌 제사장들을 삼기 시작하죠. 완전히 여러분 북쪽이 어떻게 됩니까? 엉망진창이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북쪽에 남아있는 레위 사람들,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더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변질된 타락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배교의 우상 숭배의 물결 앞에 놓여 있습니다. 과연 북쪽에 있는 레위 지파 제사장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아멘. 여러분 북쪽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 중에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여러분 북쪽이 우상의 물결로 여로보암으로 말미암아 막 변해갈 때, 타락해 갈 때 그 속에도 여러분 여로보암이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베델과 단에다가 세운 금송아지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아마 그런 이 상황에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북쪽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가만히 뒀을까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여러분 많은가요?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그 사람들이 북쪽의 자기의 모든 삶의 터전을 버려두고 이제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남쪽으로 내려와서 여호와께 제사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 예배자로 섰더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규정해 본다면,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으로 세워져 갔던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 이사야서 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그 중에 10분의 1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이사야서를 쓰면서 참 말이 그래요.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여러분 그래서 2000년 교회 역사를 여러분 연구해 보면요, 여러분 복음의 흥황기가 100년을 넘어간 나라가 잘 없대요. 국민 전체의 복음화율이 25%가 넘어간 나라가 별로 없대요. 여러분 그 속에서 10분의 1이 남는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나 이런 데도 여러분 러시아 정교로 그들도 다 여러분 뭐 합니까? 기독교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들도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해요. 뭐 이렇게 뭐 하더라고요. 그죠? 정교에 뭐 사인 같은 거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들이 믿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2000년의 교회의 역사를 볼 때,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면 사실 이제는 100년이 넘어간 한국교회의 역사, 복음화율 전 국민의 25% 넘기지 못한 채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려오고 있는 시대에 살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진짜 지금 이 시대는 한국교회 상황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교회, 이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아있는 자들인 줄로,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같이 묵상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7절, 지금 이 시대는 이런 전쟁의 시대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러분 이 용이, 사탄이 여러분 이 여자에게 분노, 이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요한계시록에도 여자라는 두 단어가 나타나지만 하나는, 이 여자는 세상을 말하는 음료로 해석되어지고, 이 한 여자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신부 공동체, 교회를 상징할 때 여자라는 단어를 쓰죠. 똑같은 여자라는 단어지만 문맥상 이 여자가 세상을 말하는 여자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공동체로 말하는 여자인지를 구별하며 볼 때 이 여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공동체로 볼 수 있는 거죠.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어요. 누가? 용이. 그래서 언제나 이 여자들을, 여러분, 여자들을 어디에 밀어 넣으려고 합니까? 바다 속으로 집어 넣으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여러분 무엇일 우리의 관심을 빼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른 곳으로 가도록 만듭니다. 자녀 걱정, 돈 걱정, 진급 걱정, 노후 걱정,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빼놓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남아있는 자들, 그 자들은 세상으로 대표되는 그 여자들과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바로 남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때로는 그 길 위에서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상실감 속에 휩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넘어진 그 자리도 예수의 길 위에 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다윗의 길, 솔로몬의 길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요함 이해하기입니다. 하나님의 부요함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드라마 별로 안 좋아하는데, TV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인데, 최근에 이렇게 광고 같은 드라마를 하나 광고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드라마인 것 같은데, 이제 두 딸 아이가 있어요. 두 딸 아이가 이제 밤늦게 아버지가 치킨을 딱 이렇게 사오시는 거예요. 딱 사오니까 방에서 이어폰 끼고 이렇게 공부하던 초등학교 한 고학년쯤 되는 것 같아요. 이 딸 아이들이 갑자기 아빠가 오니까 이어폰을 벗고 거실에 나가서 갑자기 아빠 오셨다, 맛있는 치킨 사오셨다 그러면서 막 치킨을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근데 맛있게 먹는데 갑자기 저기 주방에 있던 엄마가 여보 나 이렇게 더 이상 못 살겠어, 우리 이혼해, 이러는 거예요. 치킨을 맛있게 먹는 분위기에서 갑자기 엄마가 이혼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혼을 했어요. 큰 딸은 엄마를 따라가고 큰 딸은 엄마를 따라가고, 맞죠? 작은 딸은 아빠를 따라갔어요. 그리고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조금 더 지난 것 같아요. 중학생쯤 되었을 때 이 자매가 만난 거죠. 그런데 엄마를 따라갔던 언니가 엄청 좋은 옷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아빠를 따라갔던 둘째 딸은 그냥 평소에 있는 옷을 이렇게 입고 나타났더라고요. 둘이 만나는데 알고 보니까 엄마가 재혼을 한 거예요. 엄마가 재혼한 거죠. 그러면서 큰딸이 하는 말이, 큰딸이, 그러니까 재혼한 새아빠를 가진, 그리고 좋은 옷을 입고 있는 이 큰딸이 동생한테 하는 말이, 아빠 기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별 맛없는 치킨을 먹으면서 환호를 안 해도 되고, 새아빠는 너무 쉽더라, 뷔페 식당 데리고 가는 게 너무 쉽더라, 아빠는 해외여행 데리고 가는 게 너무 쉽더라. 이 아빠는 어떤 아빠예요? 새아빠잖아요. 구질구질하게 사는 것보다 나는 이제 새아빠를 아빠로 생각하고 살 거야. 그러니까 동생이 울면서 뭐라 그래요? 언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딱 보고 나니까 이제 다 컸더라고요. 두 성인 딸이 뭔가 이렇게 탁 만나는 장면으로 그 드라마 광고가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속에 참 많은 뉘앙스가 있어요. 이 시대는 진짜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가능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도 대부분 뭐로 해석을 합니까? 물질의 복으로 하나님의 복을 해석합니다. 여러분, 그 집 잘 살죠? 그 집 진짜 잘 살잖아요. 진짜 잘 사는 집은, 여러분, 그 집이 잘 사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돈 많은 거가 곧 뭐 하는 거죠? 잘 산다라고 이해를 하죠.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여러분 이 양식이 얼마나 많았으면, 포도주가 얼마나 많았으면 여러분 뭐 하더라는 거예요? 저축할 만큼 부유해졌습니다. 부자가 된 거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르호보암은 아내가, 르호보암 남쪽의 왕 르호보암은 아내가 몇 명이었습니까? 18명이었습니다. 첩이 60명이었습니다. 남성 여러분 표정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부러워하시면 큰일 납니다. 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그죠? 아들이 그러니까 28명, 딸이 60명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고대 근동의 왕이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죠? 왕입니다. 왕.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이 아니라 왕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상황들이 생길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복,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부요함,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은 물질의 복이나 자녀의 복으로 구약 성경에 많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가 되어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은 그 물질의 복을 누가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어서 부자가 된 사람은 당연히 죽어서 어디 간다고 생각했어요? 천국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돈으로 갑니까?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가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르호보암은 이 많은 자녀들 통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23절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아들들이 각 성에 살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땅을 뭐 하고 있죠? 통치하고 있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세상 나라로 대표되는 이 세상 나라 제국은 그들이 부유하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다니엘서 11장 2절에서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서 제국의 역사를 보게 되고 해석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러니까 아주 부유한 나라가 등장하는데 그가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여러분 우리 구약 다니엘 공부할 때 여러분 다니엘 시대 때는 여러분 아직 헬라가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되거든요. 헬라 시대가 나오려면 좀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헬라 시대가 등장할 건데 그 제국들은 부유하고 강해질수록 여러분 뭐 할까요? 전쟁합니다. 자신의 나라가 제국이 되기를 원하면서 힘 있는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세상 나라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결정적으로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차이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을 회복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신약의 교회 공동체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하나님의 복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을까요? 신약에 나타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신약의 교회 공동체 성도는 오직 누구를 통하여 부요함을 누리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요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는 십자가에 복종하시기까지 가난하게 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요함을 허락해 주셨던 거죠. 이 부요함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예루살렘에서 목회했던 야고보 목사님은 야고보서 2장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얼마나 부요한 자인지를 알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충만해야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얼마나 부유한 사람인 줄 안단 말이에요.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여러분, 나라를 상속으로 받지 아니하게 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은,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벌집 막내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표정이 이해를 못하네,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으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풍성함을 누리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의 하나님의 복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 여러분 부담스러운 돈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많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요, 물질의 그 소용돌이가 너무나 강하거든요. 여러분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여름이 딱 지났잖아요. 여름 사역이 딱 지나니까요, 저에게 찾아오시는 분들, 또 저에게 전화하시는 선교사님들, 여러분, 저에게 전화하시는 선교사님들 왜 전화 간혹 하실까요? 자주 하실까요? 대부분요, 여러분, 지금 선교사님, 해외 선교사님들요, 진짜 거의 대부분 재정적으로 정말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환율이 많이 높죠? 환율 엄청 올라갔습니다. 똑같은 100만 원을 보내도요, 예전과는 전혀 달라요. 쓸 것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죠. 점점 한국교회가 약해지니까 선교비는 줄어듭니다. 선교 현장에 사역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한국교회에서 사역비가 점점 줄어드니까 그죠? 어려운 거죠. 저는 또 반대편에 제 입장에서는 그런 전화 한 2톤만 받으면 저도 막 마음이 불편해요. 제 마음에요, 야, 진짜 막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얼마 필요하다고, 여러분? 아직 각인 안 되셨구나. 5천억이 필요하다고요. 지금 해야 될 사역을 제가 딱 적으면 총 5천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제 자신 속에서도 하나님은 돈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으셔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부유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돈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의 은혜를 누렸던 그들의, 여러분, 사실 뭐 했을까요? 수많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누렸던 부유함을 인식했던 사람들이 뭐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헌금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했던 거예요. 헌금은 돈 많은 사람이 안 하더라고요. 헌금은 가진 자들이 잘 안 해요. 물어보니까 그래요. 제가 그 선교사님, 그분 계시잖아요. 그분 좀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아우, 목사님, 그분 또 다른 사업 펼치셔가지고 지금 돈이 하나도 없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은혜의 역사가 능력이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얼마나 부유한지, 영적으로 부유한지를 안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드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더라고요. 그 부유한 가운데 반대편에 가장 슬픈 사람, 가장 부끄러운 사람,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계시록 13장 17절 말씀이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예수님 보시기는 어때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여러분 어떻다고요?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진짜 불쌍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지 않고는 부유함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라질 때 바로 그것이 다윗의 길, 솔로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꿈꿨던